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많이 달라집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을 때 행동과 신사복 혹은 숙녀복을 입고 있을 때 행동이 다릅니다. 마음 생각 다릅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하고 정장을 하고 있을 때하고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잠옷을 입을 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입은 드레스를 입을 때하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군인들 옷을 입고 판사들이 판사 옷을 입고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경찰복을 입고 또 업무를 수행할 때 생각도 다르고 행동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성막에서 감당할 때 입는 옷인데,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셨는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뭘로 그 옷을 짰냐면 금실을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금실을 섞어가지고 옷을 짠 거예요. 그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비싼 옷이겠어요. 네. 저는 금실로 짠 옷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옛날 왕들이 입은 옷도 금실로 짜지는 않았겠죠. 비단 옷으로 짰겠죠.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청색, 자색, 또 가는 배실, 거기다 금을 막 잘게 잘라서 막 길게 늘여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그런 실들하고 함께 섞어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화려한 옷을 만들었어요. 이처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인가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출애굽기 3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이다. 그래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인데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옷입니다. 인간의 아이디어로, 인간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옷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지어진 옷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바시장에 일하시는 성도님들 혹 디자이너가 있다면 요즘 옷 디자인 하는데 옛날 옷하고 닳잖아요. 우리 1950년대는요 미국 불과 1950년 되면 60년 70년 되잖아요. 수영복이요, 여자들 수영복 팔 못 내놨어요. 무릎 밑으로 내려갔고요. 지금 수영복은 피우덴타우라고 브라질 말인데, 피우덴타우라는 치실이라는 말이에요. 이빨 밥 먹고 나서 치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여자들이 입는 수영복은 피우덴타우라고 그래요. 치실밖에 안 된다. 가리는 게 치실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막 노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평상시에 이제 여름 돼보세요. 길거리에 입는 옷들 막 노출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아무리 현대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크리스찬 디자이너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옷들이 있어요. 이게 예쁘다, 고상하다, 경건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자바시장에 있는 모든 디자이너들 어떻게 하면 옷을 많이 팔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름답고 예쁘고 정결하고 거룩한 참 옷을 만들까를 디자인할까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디자이너들 그런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지금 했는데 그 생각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까? 그런 생각 하겠죠. 그렇죠? 네. 성도들의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 봉사할 때도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일으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어. 오늘 살 때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준은 늘 하나님 말씀해야 돼요.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있으면 안 되죠. 늘 말씀을 읽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늘 내 본성, 내 욕망, 내 욕심, 내 이기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 생각을 한번 보세요. 이웃을 생각할 때도 내 관점,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기심을 따라 상대방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한 사람이라도. 왜? 우리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는 옷이 어떤 옷이라고 그랬어요?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그랬어요. 섬기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일상옷, 집에서 입는 옷을 입지 않고 작업복도 아니고 일상 의복도 아니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구별된 옷입니다. 하나님 설계하신 옷,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멋지게 보이는 옷을 디자인해서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옷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적인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우리는 모두 다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직책 얻어가지고 여봐라, 모두 다 나를 섬겨라, 나를 알아주라, 그러기 위해서 막 사력을 다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들 또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데 섬겨야 된다. 교회 일할 때도, 직분 가지고 봉사할 때도
봉사하니까 그냥 봉사하고,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좋으니까 봉사하고, 그게 내 생각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해야죠.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면 섬김이니까 기분 나빠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조금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섬기려고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별로 속상하지 않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 내가 좋아해서 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섬기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감정이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전부 다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섬기는 모든 삶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장수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모든 게 형통하고, 근데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저주스러운 삶이죠. 예수님 닮지 않는 삶은 하나도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삶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닮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 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 때도 의무감 습관 아니고, 우리 선교하는 것도 선교비를 내서 선교사님들 돕고 하는 것도 섬김으로.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뜻이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인데, 디아라고 하는 말은 통하여, 코노스라고 하는 먼지라는 말이에요. 먼지를 통과하는 게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집사 7명을 뽑았는데 음식 서비스하기 위해서, 가난한 남편이 잃은 가난한 과부들이,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으니까요, 남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난한 과부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음식을 제공했는데 사도들이 그거 하다가 말썽이 생겼잖아요. 히브리인들 과부들만 챙기고 헬라파 과부들이 다 빠지니까 막 불평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싹 빠지고 집사 7명을 뽑아서 음식 봉사 하게 했잖아요. 식탁 봉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은 교회 재정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봉사 때 어떤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모든 직분이 다 섬김 직분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식당에 서비스하는 분 있잖아요. 음식 뭘 주문 받고 가서 또 음식 날라주고, 다 먹고 나면 치우고, 그게 서빙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도님들 섬기는 자세해야지, 섬기는 자세가 아니고 나를 알아주라 그러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회가. 그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장로직분, 권사직분, 나를 알아주라 그러면 모두가 다 섬김을 받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인데 알아주라고 직분 맡았나요? 아니잖아요. 섬기라고 직분 맡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따라갑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 뭐죠? 종? 노예가 뭐예요? 내 주장, 내 아이디어, 내 미래, 내 시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다 드리는 것이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내 주인으로 부르잖아요. 주여, 퀴리오스,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상전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상전. 그래서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그때는 나는 종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근데 모두 다 막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고, 막 자기 주권, 자기 권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지, 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인데 어떻게 삶 그리고 봉사, 섬김, 생각을 다 바꿔줘야 될지 참 힘들죠. 생각하면 힘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 교회에서 팍 화냅니까? 종이기 때문에 화냅니까? 아니면 나를 알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화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어요?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백성에 비해서 더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만드신 이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 비교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더 거룩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언어와 행실, 성도들도 똑같이 바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더 악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점은 뭔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거룩한 옷은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인이라 말해요. 똑같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죽었잖아요. 제사장이라도 죽었잖아요. 그죠?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운동복 입은 것처럼, 작업복 입은 것처럼 마음껏 행동해버리는 게 아니죠. 예비군들 보면요, 점잖은 사람인데 정장 입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입고 회사 나갈 때는 점잖은데, 예비군 입고 훈련 받으러 갈 때는 아무데나 소변 보고 아무데나 막 지저분한 이야기하고 아무데나 막 행동해요. 옷이 달라져 버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언어와 행실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거룩한 말,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생각까지도 거룩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지기예요. 우리 모두는 성전을 지키는 성전지기라고요. 그게 제사장이죠. 성전지기가 지저분해봐요. 더러워봐요. 즉사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야죠. 우리
행동, 삶, 모든 것이다.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대로 살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삶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한 책망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 징계와 채찍질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생활해야 되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입니까? 영광이죠. 우리의 언어, 행동, 생각, 변화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상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주세요. 말씀 충만을 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충만히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부흥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열정하게 하시고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다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스그룹을 위해서, 또 EM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장년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